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의 입장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수고가 덜 되고 성도들에게는 안전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여기 반복해서 한 교훈이 뭘까? 바로 기뻐하라는 말씀,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삼가라는 말씀, 또 다른 교훈들. 특히 여기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이 시점에서 기뻐하기는 참 힘든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죠. 독신으로 가족이 없죠. 벌써 여러 날 재판이 지속되고 있고 감옥에 갇힌 지도 가이사라에서 감옥 생활한 것까지 하면은 최소한도 한 3년 경과된 시점이에요. 풀려날 확실한 보장도 없고 또 잘못하면은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그가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본문에 보면 벌써 바울은 6번째로 이 빌립보서 초반부터 기쁨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한 내용들을 대략 요약해 보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기도하는 기쁨,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되는 기쁨,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는 기쁨, 성도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 또 주님께 헌신하는 기쁨. 이와 같은 바울의 기쁨의 기조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의 기조와는 아주 다릅니다. 우선 육체의 원인보다는 영적인 원인에서 옵니다. 대인관계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보다는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옵니다. 무엇을 획득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주고 베푸는 데서 얻습니다. 성숙된 삶으로부터 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울의 기쁨을 이루고 있는 기쁨의 기조입니다. 기쁨의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쁨의 품질도 다르죠.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병들어도 가난해도 풍랑을 만나도 누명을 써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항상 기뻐합니다. 이 바울의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오늘 바로 이런 기쁨을 소유하시고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쁨은 기쁨의 기조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두 가지 큰 주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삼가라, 또 행하라. 기쁨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삼가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삼가라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 서로 다른 세 부류를 가리키는 것인지 이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기독교인 중에 유대교적인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을 아주 심한 말로 오늘 탓하고 이런 사람들은 삼가라고 합니다. 멀리하고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합니다. 자, 개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첫째로는 개들. 개 같은이라고 쓰면은 약간 좀 개하고는 다른데 개들 그러면 완전히 개란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 개다 그렇게 말한 것은요 굉장한 모독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개다. 그것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동포들에게 너희는 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바울은 자기 신상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관대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가르친 바울이 자기 동족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손상시키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신앙을 훼손하는 거예요. 믿음을 훼손하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신상은 어떤 공격을 받아도 좋지만은 처음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이 그릇된 교인들에 대해서는 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조심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개들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개들은 교회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둘째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지극히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행악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행을 하는 자들, 살인, 강도, 도적질하는 사람들보다 더한 악행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하면서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는데 이들의 잘못된 점은 몇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첫째는 자기들이 교훈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행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둘째는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했다는 거예요. 남에게는 지키기 힘든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에게는 피하여 갈 수 있는 길을 또 만들었어요. 셋째는 사람들 눈에는 경건하게 비치려고 애쓰면서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경건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면서 자선 행위를 했습니다. 넷째는 높임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남보기에 눈에 드러나는 차림새를 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했어요. 사실 죄의 질로 보면은 여러 가지 죄가 있죠. 뭐 도적질한 죄도 있고 사기죄도 있고 강도죄도 있고. 그런데 품질로 봐서 가장 안 좋은 죄는 종교적인 위선죄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가장 모독한 행위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데 사람 눈에만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 눈은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 중에 가장 나쁜 것은 사람 눈에는 평가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눈에 평가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악한 종교적인 위선자들이에요. 셋째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을 상해한다는 건 구체적으로는 유대인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자녀의 표식으로 삼아요. 유대인인 표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토라를 외우는 것, 또 음식을 까다롭게 가려 먹는 것, 또는 절기를 지키는 것, 의존적인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유대인의 표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식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할례라는 단어, 헬라어로 하면은 페리토메라고 하는 할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카타토메라고 하는 몸을 상해했다. 이 카타토메라는 말을 직역하면 잘라낸다는 말이에요. 표피를 잘라냈다. 살가죽을 잘라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육체적인 훼손으로만 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신앙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 없이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육체 흠집내기밖에 더 되겠냐, 이제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이 표식을 앞세워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이 유대 사회로 접근한 것을 가로막았어요. 이제 다시 본문의 주제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쁨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서 신앙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종교 세력을 삼가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자유를 빼앗기고 기쁨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자유를 엿보는 자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를 엿보는 자들,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 갈라디아 2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우상과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이비일수록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지키는 게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 토정비결이라는 걸 봅니다. 정초가 되면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죠. 전부 1월 달에는 동쪽으로 가지 마라. 사람이 동쪽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2월 달에는 물을 조심해라. 맨날 물 먹고 사는데 물을 조심하면 어떻게 돼요? 3월 달에는 화마가 껴있으니까 불을 조심해라. 그래서 어쩌다 손이라도 대면은 맞았구나. 손 있는 날은 이사하지 마라. 뭐 까다로운 작은 것들도 많아요. 뭐 밤중에 손톱 깎지 마라, 문지방에 앉지 마라. 저는 어려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지키면서 항상 불안해해요.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작은 흠집만 있어도 그냥 가차없이 벌 주시는 우상숭배 때의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율법적인 행위에 매여 자유를 잃게 만들고 기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율법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복음 외에 어떤 율법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것저것 지켜 행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 쫓겨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버린 새로운 율법을 또 만들어내서 자기를 얽어매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로서 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조 생활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다 하나님 자녀로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속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오직 공로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한 가지라도 거스리면 벌을 받는 사망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고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유대인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유대인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났는데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식탁에서 밥 먹기 전에 꼭 식탁 선구를 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어떤 때는 식탁을 치우느라고 이 식탁 선구를 얻다가 치우는 바람에 깜빡하고 그냥 밥을 숟가락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야, 이거 오늘은 먹고 체하지는 않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스스로의 어떤 계율 때문에 나를 처벌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존재할 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는 언제나 의지해야 되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가라고 하는 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잘못된 혈통주의, 이런 것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제는 너희가 정말 진짜 할례파라고 하면
이런 삶을 살아라고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첫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이 봉사라는 말은 사실은 예배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는 전부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려라. 봉사를 하든지 예배드리든지 성령으로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하라는 말은 인위적이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이 일들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인위적으로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과 성령으로 하는 게 뭐가 달라요? 그 봉사와 섬김의 결과로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이 생겨납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봉사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성령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 자랑한다는 말은 기뻐한다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문 성경에는 이 boast라고 하는 자랑한다는 말도 있지만 rejoice, 기뻐하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든지 자랑하든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그리스도 예수, in Christ,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나의 모든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결국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말고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남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더 잘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 자랑으로 삼지 말고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말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폐단이 뭐였냐면은 각자가 자기가 행한 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아, 나는 금식 이만큼 많이 했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40일 금식했다고 선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잘했다고 선전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고 공동체를 섬겨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 결과를 예수님의 영광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 자랑이 되면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랑이 되면 간증이 되고 그 기쁨은 오래오래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주의자들입니다. 조상이 누군가를 따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 순수한 유대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단일민족 하지만 사실 혈통조사를 그 유전자를 조사해 보면 일본 사람만큼도 순수성이 없는 혈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서로 포용하고 끌어안아야 되는데 단일 민족만 내세워서 배타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방인으로도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혈통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은 외적 조건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빌립보 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육체적 조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외적 조건들에 대해서 너희가 조건 따지냐? 나도 내세울 게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외적 조건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오늘 내가 재산이 있다 내일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다 내일 병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높은 지위에 있다 내일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권세가 있지만 내일 비천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일희일비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기쁨과 안정을 유지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을 신뢰하지 말아라.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기조가 있습니다. 먼저는 삼가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신앙적으로 우리를 다시 자유를 빼앗고 얽어매려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다른 율법주의로 옮겨가게 만드는 개와 같고 행악자와 같은 육체를 상해하는 유대인들 같은 이런 사고방식,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신앙의 적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삼가하세요. 그리고 행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일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정말 세상 조건 때문에 슬퍼하다 기뻐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면적으로 영적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이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